비석 하나 보여드릴게요. 묘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망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왼쪽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망치인데요.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만일 죽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등신이 있다면 이 망치로 그 사람 머리를 때려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내가 묘비에다가 망치를 올려놓을 테니까 만약에 죽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 등신이 있다면 이 망치 들어서 좀 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네.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후회할 짓.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뻐서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효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다 주냐는 거예요. 그럼 볼장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필요도 없다. 여기 있는 망치 갖다가 때려줘라, 그 멍청이. 제가 그래서 번역도 등신이라고 해봤어요. 등신이라고. 원래 원문에는 등신이라고 없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등신이란 말이 없는데, 여러분, 등신은 표준어예요. 표준어. 재산 이렇게 물려주는 것 같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표준어가 등신이에요. 등신. 여러분, 이걸 후회할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후회가 뼈아픈 이유는 큰 충격과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는요, 만회가 가능한 후회도 있어요. 만회가 가능.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현재 후회하는데 만회를 할 수 있는 후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0세까지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그러면 그 70년에 그 운전 못한 그 여러 가지 그 속상함이 나에게 흔적을 남기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배워서 80 될 때까지라도 거뜬하게 운전한다면 그 후회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있는데, 그것은요,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단정 짓고 혹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요, 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요. 왜 예수님 안에만 천국이 있고, 왜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요. 첫째는 푸시케예요. 푸시케는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먹고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요. 여러분이 이따가 이은여 집사님이 주신 샌드위치하고 유명진 집사님이 주신 수박을 먹으면서 아따 맛있다 하는 그거.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푸시케는 유지된다고 써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뭐라고요? 목숨, 푸시케를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좀 그만 좀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목숨이 바로 육체의 생명이에요. 이건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마셔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생명은요, 비오스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비오스. 생활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누가복음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오스는 뭐가 있어야 살아가는지. 자,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아멘. 아버지에게 먹고 사는 것,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사는 것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나게 날라달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좀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가 가진 것 좀 나에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눠준 게 살림인데 이게 비오스예요. 비오스. 사실은 돈이죠. 돈 있어야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면, 돈을 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뭔가 내 마음을 펼쳐볼 수, 내가 가진 생각을 펼쳐볼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비오스예요. 비오스. 세 번째는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 아까 우리가 잃었던 생명 할 때 그 생명, 그게 조회예요. 조회.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는데 그걸 조회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도둑이 옳은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그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회예요. 조회. 우리가 지금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도둑질 당한 그 생명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펼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비오스라고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다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하는 연예인들은 그럼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요? 아무리 배가 부르고 많이 먹여줘도 왜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까요? 그것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명은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자, 그림 좀 같이 보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나눠놨으면 더 좋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기는 이렇게 생긴 전화기예요. 덕수궁에 1896년에 설치되었어요. 텔리폰이라는 말을 덕률풍이라고 번역해서 읽었대요. 그래서 덕률풍이라고 불렀대요. 덕률풍. 덕률풍.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전화를 받을 때는 신하들이,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전화를 하게 되면 4번 절을 하고 전화를 받았대요. 예를 갖춰서. 전화가 이제 처음 생긴 거니까 뭘 알겠어요.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절을 하고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통화는, 처음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처음 통화. 그러요, 이 전화기가 생긴 지 3일 후에, 전화가 없어요. 이제 설치돼가지고, 전화가 없어가지고 이제 막 설치되기 시작하는 거죠. 초기죠, 초기. 1896년 3일 후에, 전화기가 설치되고 3일 후에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전화기를 썼는데 어디다 전화를 했냐면 인천 형무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최초의 통화예요. 왜 통화를 했냐? 인천 형무소에다 왜 통화를 했냐면 고종 황제가 황제 죄수들의 신문 조서를 올린 것들, 사형수들의 신문 조서를 올린 것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죄목을 가진 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국모보수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국모의 원수를 갚다라는 뜻이잖아요. 국모의 보수. 국모, 나라의 어미의 죄를 나라의 어미의 원수를 갚았다. 이런 죄목으로 올라온 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보니까 충신이잖아요. 누구를 죽였는데 그랬더니 일본 놈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나라의 국모를 시해한 놈들을 내가 가만둘 수 없고 나라를 지금 자꾸 뺏으려고 하는 일본
전문 용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일본 놈들을 그만둘 수 없다 해서 일본 놈을 때려 죽였다는 거. 국무를, 그래서 그 죄목이 국무 보수죄. 이걸 들으니까 고종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천에 국무 보수죄로 잡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살려라. 일단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영화 포스터 하나씩 보여줘야 되는데 꼭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줘 버리네요. 아 참나. 예, 김창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 김창수예요. 이 김창수 두 번째 이제 화면 보여주세요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할 때 이렇게 나란히 해놨는데, 이렇게 김창수라는 사람이 여기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김구라고. 예. 고종 황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형 집행 전에 살려준 사람이 김창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김구예요. 김구. 김구는요, 고종 황제의 전화 때문에 살아났어요. 잘 기억하세요. 뭐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크게. 예, 고종 황제의 전화 때문에 살아났어요. 만약에 전화가 없었다면 뛰어가서 김창수라는 사람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러면, 여러분 같이 게으른 사람이 걸어갔다 오면 한 5일 걸리겠죠. 저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걸으면 한 3일 걸리겠죠. 인천까지 상당히 멀어요. 네, 요새는 전철로도 갈 수 있지만. 그런데 전화기가 생겨가지고 처음 전화기를 들어서 했더니 김창수라는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사람이 바로 김구고, 그때부터 독립을 위해서 이분이 몸을 바치는 우리가 아는 김구 선생님이 되죠. 두 번째 얘기는 삶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1849년 12월 러시아 사형을 집행하는 세메노프 광장에 28살, 12월 달이면 러시아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죠? 12월 달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맨발로 사형을 기다리는 28세의 청년이 있었어요. 반체제 혐의로 이 청년은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거기 끌려와 있었어요.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5분을 주겠다. 사형수는요, 이제 5분만 있으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나는 5분 후면은 이 세상을 끝난다. 이 5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자기 동료들,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너무 힘들거나 눈물 흘리지 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분 남았다고 그러더래요. 이제 1분 남았어요. 사형수는 너무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대요. 매서운 12월의 칼바람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까지도 그리운 거예요.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쉬웠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살아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총을 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아쇠를 이렇게 장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흰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행하는데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이 죄수를 황제께서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형은 멈추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라. 그리고 유배형으로 감형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으로 사형 5분 전에 집행이 멈췄어요.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예요.
이 사람은요, 그때 28살이었어요. 그때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고 마지막 5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동생에게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풀려나고요. 4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동생에게 그 유배 중에 편지를 쓰는데, 자, 편지 내용이 이런 게 있었대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린 듯하다. 여러분, 유배 생활 중에는요, 발에다가 5kg짜리 족쇄를 달고 살았대요. 그런데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글을 쓰려고,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허투루 보내지 않냐고 소중하게 가꾸며 내가 작가니까 글을 좀 써보려고 하는데, 유배형 기간 동안엔 글 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요, 내가 나가면 언젠가는, 만약에 여기서 유형에서 내가 풀려서 나가면 내가 글을 쓰겠다, 작품을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웠대요. 작품을. 내가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머릿속으로 다 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써놨대요. 그래서 까라모조프가의 형제들, 죄아벌, 이런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죠.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정리해보면 김창수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네, 두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에게는 사형이라는 정죄가 주어졌잖아요. 너는 사형이에요. 이렇게 정죄, 사형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사형이라는 정죄를 벗겨주었어요. 김구 선생도 그렇고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고, 만약에 사형이라는 정죄를 벗기지 않았다면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근데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그 정죄를 벗겨주었어요. 죽음이란 형벌을 벗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죠? 교회,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은 뭐냐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사형수가 되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처럼 예쁜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사형 선고냐 안 선고냐는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의 미모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어야 되고, 돈 많은 사람도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는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2절에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운 사람도 죄인이고 착하게 생긴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기에 사형이라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김구 선생님, 도스토예프스키 똑같아요. 그럼 왜 정죄를 못했는가? 자, 2번이에요. 2번. 자, 따라해 볼까요? 정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막았기 때문이다. 정죄의 권세. 그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당시에 법률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렇고 김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황제가 사명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죄의 권세보다 황제의 사명권이 더 우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사형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난 사형당하고 싫어요. 한다고 그 정죄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호소는 내가 사형을 당한 그 정죄보다 터무니없이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죽는 걸 보면 부모가 막으려고 할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그런데 부모가 내 아들은 죽을 죄가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에게는 사형을 막을 권세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정죄를 받았는데 이것을 집행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사망 권세보다 크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필요한 거예요. 황제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이것보다 우월한 어떤 권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정죄하지 못하는가? 죄를 물을 수 없는가? 사형의 죄를 물을 수 없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상위법과 하위법.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그 하위법인 사망의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해방. 이 해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정죄에서 벗어나느냐면 더 우월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분이 그 하위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은 있잖아요. 해방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어요? 광복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서 해방되었어요? 광복되었어요? 해방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해방.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똑같이 2차 대전에 일본이 우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통치했던 것처럼, 잠시지만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통치했던 것처럼 프랑스도 독일 치하에 있었지만 프랑스는 레지스탕트를 조직해가지고 연합군하고 함께 싸웠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승전국이었어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복이에요. 광복. 그래서 프랑스에는 주둔군이 올 수 없어요. 프랑스가 주체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말았어요. 일본을 쫓아낸 것이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 힘으로 풀려날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낱말이 쓰였어요. 우리가 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날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생명의 길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날마다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음이에요. 마귀가 죄가 주는 사망 선고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사망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풀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법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법으로 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기도할까요? 나 같은 죄인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만에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예수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20분 만에도 그 도리를 인정하고 예수를 믿기도 하는데, 똑같은 것은 우리가 어리석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는데 귀하게 여겨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귀찮아했고 모른다 했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혈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두들겨 주셨기에, 문 밖에서 두들겨 주셨기에 문도 깨닫고 문을 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감사절에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많이 많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신, 어리석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